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사복음서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노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고소하는 제목들은 명분일 뿐이고 사실은 대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시기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를 놓아주자니 자신의 총독자리가 위태롭고 죽이자니 또 자기 양심이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총독자리도 지키고 자기 양심의 후원도 얻어내려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러나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런 돌이킬 수 없는 큰 범죄를 짓게 된 이유는 그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는 죄인은 벌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석방할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총독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가능한 자기 의무를 회피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총독의 권세로 정당하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 될 텐데 아주 졸렬한 방법을 씁니다. 자기가 다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유월절 특사 방법이었습니다. 18장 39절에 보시면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예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강도 바라바를 내세워서 특사의 혜택이 예수에게 가도록 그렇게 머리를 쓴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뜻밖의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했던 거죠. 계산이 빗나간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빌라도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채찍질을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예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게 하고 희롱하고 때린 후에 다시 군중 앞으로 예수를 끌고 나옵니다. 이 피범벅이 된 이 불쌍한 모습을 사람들 앞에 보여줌으로 군중들의 좀 동정심에 호소하고자 했던 거죠.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도 없지만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혼을 내줬으니까 이제 그만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말입니다. 군중들은 그런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강하게 압박하기만 하면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더 강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것은 빌라도를 향한 아주 결정적인 협박입니다.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신하가 될 자격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만약 예수를 사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석방시키면 이 반역자를 풀어준 당신의 죄를 로마 황제에게 진정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전에도 유대인들이 여러 번 이 로마 총독의 비리를 로마 황제에게 고발을 해서 역대 총독들이 많은 곤욕을 치렀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그 협박에 굴복해 버리고 마는 겁니다.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무, 자신의 사명을 기피한 결과가 그토록 큰 죄를 낳게 한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으면 배워서는 안 될 해로운 것을 배우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자는요, 다른 길로 빠질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대개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괜히 일을 만들어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길입니다. 일터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사람은 곁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의무를 좀 회피해 보려다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자,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빌라도가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자, 민중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빌라도는 로마로부터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파면을 당하게 되지요. 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 벗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느냐, 옷 입고 죄인으로 살아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지금 빌라도는 선택해야 하는 그런 기로에 놓인 것이죠.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에게 충고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해야만 안 된다고, 그런 꿈을 꾸었다고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 전해줍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설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한 음성으로 끝없이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외치더라는 겁니다.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전설 아닙니까? 우리들이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온 세상 기독교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모일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똑같은 신앙 고백을 했으니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테니까 아내의 꿈대로 된 거죠. 이 사건은 빌라도의 영원히 잘못된 선택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들이 평생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을 잘하면 행복한 결과를 얻고, 선택 잘못하면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만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한은 민주주의를 택했고 북한은 전체주의를 택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선택해야 하고, 또 학교를 선택하는 문제가 있고, 내가 어디 살 것인가, 직업은 무슨 직업을 할 것인가, 또 배우자를 선택하고, 인생은 끝없는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매 순간 예수냐 아니면 자신이냐를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결정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았다고 다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성화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칭의는 신분의 문제고 성화는 수준의 문제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사회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분을 즐기기만 할 뿐 성화의 의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게 불의한 줄 알면서도 예수를 죽이기로 선택한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희생시켰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 정말 빌라도는 살았는가?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는 얼마 못 가서 로마 총독 자리에서 파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살이라는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만약 그때에 빌라도가 자기의 의무를 충실히 감당해서 예수를 무죄로 석방시켰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일로 말미암아 빌라도는 로마 총독에서 파면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역사 속에 의인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오라는 정죄의 소리는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빌라도는 이제 죽었고 2000년이라는 긴 시간에 흘러서 이런 관점에서 되돌아본다면 그가 그렇게 연연했던 총독의 자리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편 성경에는 빌라도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던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죠. 그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그동안 자신이 추구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무익하다는 걸 깨닫고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도 많이 받고 모함도 많이 받았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가난하고 고난스럽게 살았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출세 가도를 걷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는 의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자기를 위해 예수를 버린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위해 자기를 버린 바울 같은 사람입니까? 빌라도처럼 이 세상에 연연하다가 영원한 세상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잡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잃었고 세상도 놓쳤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